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느냐? 아니면 사람의 방법대로 읽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람의 방법대로 읽으려면 많이 읽어야, 그래야 어떤 문학적인 가치를 알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 그러면 뭘 발견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성경이 다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다 짝이 있다. 자기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다 모으셨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상고하라는 말은 자세히 읽어라. 원문에는 에라우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데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했던 첫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세상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와서 동물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싸고 낳고 똑같이 사는 거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시련이 있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에게 이 땅을 내준 거니까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쉬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잡된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룩을 유지한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유지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유지한 사람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다 땅에 죽어서 땅에 묻히잖아요. 묻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뭐냐? 이 땅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묻혔다가 부활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부활케 한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 이론이에요. 사람들이 상상은 좋지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도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심리교 목사 하나가 그랬잖아요. 땅은 몸뚱이는 땅속에 들어가는데 그럼 혼은 어디 갔냐? 혼은 어디 가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은 9천을 떠돈다. 스카이 그래서 9천을 떠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단이다. 9천을 떠돈다. 혼이 어떻게 9천을 떠도느냐?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는데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 말이 그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세상에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는 영매라고 그러죠. 신들린 여자. 내게 여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구약에서 보면. 뭐 남자도 있긴 있지만은 구약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신접한 여인이라 성경이 그랬어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부활하지 못했습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소위 말해 개조시키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그게 너무나 그렇듯해. 왜? 그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거든요. 거기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철학과 과학은 아예 믿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뭘 증명하려고 한다.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왜? 들으면 솔깃하고 넘어가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거 잘못됐구나. 금방 떠나버리죠.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구나. 그래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캐톨릭에서는 강론이라고 그러지. 강론. 개신교에서는 설교라고 그러고. 이게 들어보면 금방 들통나잖아요. 근데 그게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이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두꺼운 책을 언제 읽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생각되어 있다는 얘기. 이 말씀이 첫 번째로 나한테 중요한 건데 이 성경을 읽기보다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내가 권력에 줄 서가지고 어떻게 한 자리 할까 여기에 꽉 머리가 있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요. 짐승처럼 동물처럼 하루 읽어 마치면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입고 또 내일은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이지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교회들이 40년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줬는데 너는 뭘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무나 두나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나요? 없지요. 관심도 없어요. 거의 99.9%가 이 땅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뭐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추는 거지. 솔직히 나도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멋지게 좀 살아볼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인데 추앙받고 존경받고 그러고 좀 살아볼까. 그 구약을 읽어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처럼 지도자로서, 사사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 왕처럼 정권을 잡고 뒤흔들고 그 뭐 전부 그런 것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초점이 거기 맞춰지죠. 어떤 사람은 막 그러잖아요. 이름도 뭐 다윗이란 이름도 줘놓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힘으로, 인간의 어떤 역량으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느냐.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돌이켜야지. 어디서? 땅에서 하늘로 돌이켜야 돼.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돌이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안 들리면 할 수가 없어요. 메타노에오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실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그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으면 뭐예요? 하늘밖에 더 보입니까? 네 그런 말씀을 읽어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깨달을 수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알 수가 없어요. 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엇이 성경의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만약에 하늘나라를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영은 언제 들어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그랬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디 땅에서 하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짓말로 뭐 고고학을 연구하고 뭐 신학을 연구하고 뭐 박사학위를 머리에 뒤집어 써야 그 사람이 세상에서 주앙받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거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랬을 거래 아마. 목사가 무슨 학위 받았다,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그 예배당 앞에다가 프라카드를 다 적어놓고 아무아무시 목사, 철학 박사 뭐 받은 기념 뭐 예배드린다. 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목사를 추앙하고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목사들이 뭐 서로 나도 각자라도 박사학위 받으려고 길을 썼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한 하늘에 계시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 지식이 예수님보다 능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다 선생들인데 아무나 됩니까? 지식이 꽉 차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뭘 좀 내가 성취해 보겠다. 근데 계속 속여오고 속고 오고 지금도 속고 있어요. 자기가 속고 싶어서 속나요? 자기가 믿고 싶어 믿나요? 안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은 인위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믿고 따르지요. 근데 믿고 따르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럼 100% 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예수님 당시 봤잖아요.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까지 하셨어. 보여주셨잖아요. 친히 몸소 보여주셨어. 그리고 40일 동안을 무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40일 동안을 무한 말씀으로 훈련시켰다. 이 40일이 뭐예요? 40년 축소판이잖아요. 광학교회 40년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500명이 된 제자들에게 무한 말씀으로 올바로 틀리지 않은 말씀으로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훈련시켰다는 거지. 근데 오순절 날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못 박고 자기들 눈으로 봤잖아요.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봤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가운데 380명은 안 믿고 다 떠나버렸어. 거기서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며칠 동안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때 기다린 사람들이 120명이다. 120명. 왜 120명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120명일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에요. 120명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믿으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되게 한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선택된 500명 가운데도 380명은 나고자가 돼버렸잖아요. 탈락이 됐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12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지요. 성경이 뭐 지나간 역사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요. 왜 그런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지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사람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아담 이후에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365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사람들 말고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면 없는 거예요. 억지로 갔다가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려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뭐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시키겠느냐? 말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게 버려두셨느냐? 그렇듯 하잖아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야 돼. 우리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해. 동물적으로 먹고 입고 싸고 낳고 자고 하면 그게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이지 않은 과학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깊이 소위 말하면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깊이 연구하고 상고해도 하나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깨닫고 알게 되지. 세상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지금이 뭐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무슨 뭐 사람이 핸들을 안 잡아도 자동차가 자율주행도 하고 요새 뭐 로켓으로 뭐 달나라도 가고 위성도 탐사하는데 그런 고리타분 얘기를 하느냐? 그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나무랄 필요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강제로 믿으란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지식이나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세상의 어떤 지적 능력, 그걸 더욱더 자랑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개신교 목사나 신부들이나 철학자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이력, 소위 말 스펙을 소개할 때 보면 무슨 미국의 유명한 또 영국의 무슨 대학에서 무슨 학위를 받았다. 그거 앞세우잖아요. 그게 사람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 영생은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비를 올바로 깨닫도록 절대 명철을 허락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뭘 듣기 좋아하나? 내가 뭘 또 증거하기를 원하나?
사도행전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얼마나 정확해. 또 세상도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말을 듣기에 좋아하는 사람인가?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게 성경은 그랬어요. 귀가 할례 받고 입술이 할례 받으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죠? 할례라는 말은 끊으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할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할례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차이가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뭐예요? 땅에 속한 거거든요. 땅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있어요. 이건 천사를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총동원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래서 7년 환란 때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어디 열쇠를 가졌느냐? 구렁이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여기 지옥에 보면 구렁이 있는데 이 구렁이에 갇혀 있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루시퍼의 졸개들이 갇혀 있어요. 언제까지 갇혀놓느냐? 7년 환란까지 갇혀놨어.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 구렁을 열어버려요. 열쇠를 받아. 누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게 루시퍼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구렁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옵니다. 연기와 함께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7년 대환란 때 이제 엄청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는데 성경은 약속을 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받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은 5개월 동안 고통만 줘라. 어떤 고통이냐? 전갈이 쏘는 아픔의 고통만 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아나요? 깨닫지 못하지. 그러면서 그 메뚜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뭔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인류의 역사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그래서 악인의 희생제. 악인은 누굴까? 악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이들이 희생제. 요즘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는 주께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한다면 무슨 말인가 알지요? 가증한다. 증가한다.
거짓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정직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짓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는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되겠다. 그럼 가증한 짓 하지 말아야 되죠.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십자가라는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싹싹 빌면서 거기다 돈 갖다 내면서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이게 가증한 짓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에 가서 부처 만들어 놓고 그거 싹싹 비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보면 이게 방법만 다르지 이게 형태만 다른 거죠. 절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중의하는 거나 건물에다가 교회라는 이름 붙여놓고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 그러면서 주께서는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그랬어요.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이 말입니다.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빨리 하늘과 땅이니까 멀지요. 그러니까 쥐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혼자 있든 뭐 있든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 간에 함부로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을 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그렇게 안 해도 금방 알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나. 그래서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들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의인이 누구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께 기도하든. 왜?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종말론이라 하죠. 세상 끝난다. 세상 끝날라면 아직도 멀었어. 그래 아직도 멀었어요. 인간의 수명으로 보면, 날짜로 보면. 근데 그것은 세상 전체가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늘 나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 있게? 사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 설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어도 갑자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공원을 산책하다가 개가 뛰어들어갖고 어떤 짐승이 놀래갖고 넘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나 죽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리 운전은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가는 거지요. 그게 종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태양이 뜨거워지고 지구가 뒤집어지고 백근에 되는 우박이 쏟아지면 그게 지구 종말이다. 그거 좀 맞아요. 그건 우주적인 종말이지 개인적인 종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개인이 종말은 언제 오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더 오래 살려고 하고 내가 뭘 하겠다. 요즘 그렇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발달해서 무슨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허블망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250광년 바깥에 있는 은하를 발견했다. 뭐 그러면 야 굉장하다. 250광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250억 년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100년도 못 살아갖고 4, 50년 살고도 병들어서 찔찔매면서 60년, 70년 살면서 100살도 안 돼갖고 몸뚱이 아파가지고 찔찔매면서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 요한이 겁니다.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7머리 10뿔을 가졌더라. 음녀.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그 표현들을 올바로 모르면 혼돈하는 거예요. 7머리 10뿔 가운데 앉아있는 음녀. 그거 보니까 주홍빛 짐승이 앉았다. 그랬어요. 붉다. 붉은 세상. 스디스 냄새가 가득한 세상. 소위 말하면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영광 속에 들어갔던 그런 곳. 오늘 나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룩이 유지될 때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여자의 특징이 뭐냐?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그 여자 모습을 가리켜요.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었다.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이 알잖아요. 자주색, 주홍색 입고 뭐 성찬한다, 미사 드린다, 별짓 다 하잖아요. 그들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져요. 그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렇죠? 거짓말로 가득 찬 것들,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음행의 더러운 거 뭐예요? 세상 잡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잡신으로 가득 더러운 거 채워졌어.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게 거룩한 것이라고 따라가. 왜? 그 사람이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말로 얼마나 거룩을 외칩니까? 그뿐이에요. 사람들의 또 마음을 미혹하려고 뭐 상가대라 세워놓고 뭐 거룩하고 뭐 악기가 울려지고 뭐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감성을 자극하니까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갔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뛰쳐나오는 거죠. 왜? 성이 기록됐거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